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2026년도 1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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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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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를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이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혁구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에 모여 찬양단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하고자 19년 전부터 이곳에 청주 미래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26년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새해에는 용서와 사랑의 풍성한 해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많은 것은 하지 못해도 한 번 더 예배드리는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형식이 아닌 생명 있는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재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뜨겁게 가슴 충만할 수 있도록 기쁨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먼저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봅니다. 때때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한 주는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보다는 판단과 비판의 소리로 다른 사람을 알게 모르게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회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서로 한자리에 모여 목장 모임과 나눔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알고 서로 중보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들을 안고서 작은 일에 한 가지 이상 봉사하며 예수님을 배우는 새해 되도록 기도합니다. 저희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저희의 모습들을 이 모임에 들며 날며 말씀을 받고 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놀이터를 통해서 교회 문턱만 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를 축복하사 계속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이병수 담임 목사님께 애써서 그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기동 목사님께 더 강건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상한 마음들이 위로를 얻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픔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더 깊이 임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이곳 저곳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그 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 청소, 점심, 설거지 또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섬겨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 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월 8일 날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행사부 주관으로 우리가 윷놀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부 되시는 분들은 좀 같이 좀 모여서 좀 상의해서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 같이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로 22절, 26절로 28절, 그리고 10장 3절입니다. 오늘 12번에 걸쳐서 이제 에스더 말씀이 오늘 마치게 됩니다. 에스더 9장 20절로 22절, 26절로 28절, 10장 3절 우리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759페이지 에스더 9장 20절로 22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26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마지막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아멘. 크게 존경받는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제사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다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 또 매월 초하로, 그러니까 매월 1일날은 월삭으로 또 그날도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년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매년마다 하나님은 지키라고.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유대인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공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공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공적 예배는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수록 이제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도 벅차하는 모습들을 좀 보죠. 왜 하나님은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하나님 너무 구속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부담 주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매일 만나자는 거죠. 매일 만나자.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공원묘지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안 가도 괜찮다. 뭐 안 가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뭐 거기 간다고 아버지가 계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 영혼은 뭐 천국에 계실 거고 이미 육신의 그 가루는 이제 뭐 다 흙과 함께 이제 사라지고 말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이유는 하나죠.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한 번 더 떠올려 보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난 날을 또 기억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아쉬운 것은 아쉬운 대로 또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또 자녀된 자들로서 성장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창립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죠? 창립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생일 기억하고 결혼기념일 기억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나?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이 계속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12월 13일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12월 13일을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조서를 내렸죠. 그것이 바로 매년마다 불임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에스더 9장 21절과 22절을 한 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조서를 내린 거죠. 여러분, 12월 13일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동안 한 며칠 또 몇 달은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하고 까마득히 잃어버리면 안 되고 매년마다 그 다음 날 12월 14일, 15일 두 날은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의 이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어떤 역전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불임절이 뭐예요? 불임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지만 부루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건데, 부루라고 하는 말은 제비를 뽑다는 뜻입니다. 제비 뽑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근데 그 죽음의 날, 그 슬픔의 날, 절망의 날, 저주의 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날, 구원의 날, 그리고 또한 생명의 날, 승리의 날이 된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또 후대의 사람들도 이 날은 두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불임절이 갖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불임절과도 같은 사건이 뭐 반복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불임절이 주는 의미가 있을 건데, 뭐냐면 이 불임절에는 3대 정신이 있습니다. 3대 정신. 이 3대 정신을 계승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불임절을 지킬 필요는 없죠. 형식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불임절을 우리도 기억한다는 건 불임절이 갖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불임절이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위기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감격을 회복하라. 첫 번째 정신이 감격의 정신입니다. 감사, 감격, 기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월 14일과 15일이 되면, 그러면 13일 날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었다, 승리하게 되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에 감격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너무 힘듭니까? 그러면 불임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기대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의 날에 저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능히 우리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그래,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의 지금 영적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를 앞두고 어떠셨나 한번 생각해 봐요.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왔는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러면 내게 회복이 있는가? 감격이 회복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영적 슬럼프를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흥이 없고,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은혜가 없어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저 여러분, 육신적으로 밥 먹고 옷 입고 살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살아야 되니까,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감격으로 나타납니다. 찬송을 해도 감격스럽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한 예배도 기다려지고, 그런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는 거죠. 새벽 시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누가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 날마다 하는 걸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새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시간 너무 고요하고, 그래서 홀로 교회 와서,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 펼쳐놓고 조용한 가운데 성경 몇 장 읽고, 그리고 또 새벽 말씀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시간이 좋은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도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대감과 그리고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감격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왕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내 안에 기대감과 감격이 없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해야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감격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냥 주식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때문에 가슴 뛰는 거 말고, 뭐 집값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가슴 뛰는 거 말고, 여러분 정말 가슴 뛰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 설레는 일이 있습니까? 그건 나이와 상관없이 그 감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저는 집에 우리 애들이 있으면 그러면 들어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애들하고 들어가서 놀 생각하니까. 그리고 애들하고 막 장난도 치고 말도 걸고, 물론 애들이 막 무시도 하고 막 들은 척 만척 하기도 하지만, 그런 애들이 있으면 저는 막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이렇게 막 어떻든 간에 저는 집에 웃음이 막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고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왕으로 집에 들어가면 자기 식구들이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없으면, 여러분 상사가 없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왕 노릇하려고 그래서 맨날 혼내려고 하고 맨날 지적하려고 하고 맨날 여러분 시키려고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집안 식구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버지들은 집에 들어갈 때, 어머니들은 또 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냥 종으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가지고 가서 막 섬기는 거죠. 그래서 치우고 있으면 먼저 치우고, 그리고 먼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제 취미는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겼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더럽고 기름때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세제로 뽀득뽀득하게 씻기는 이 기쁨이라는 게, 이게 죄사함의 기쁨이구나 그 느끼면서,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설거지 제가 합니다. 저는 설거지가 좋아요. 그러면서 꼭 설거지 할 때마다 생각해요. 이 세제 가지고 이 더럽고 이 정말 다음엔 두 번도 못 쓸 그런 이 그릇인데 깨끗해지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대와 감격이 있으셔야 합니다. 늘 날마다 보는 아내지만, 근데 가끔 가다가 오늘 점심은 이렇게 청조동 가가지고 우동 먹자. 그래서 데이트를 약속하면 나는 그것도 기다려지더라고요. 물론 설렌다고 하면 MSG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기다려져요. 음식 때문에 기다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나는 근데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점심 먹고 또 이렇게 같이 뒷길이라도 거르고 하면 그게 또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려면 여러분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 그리고 절대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첫 번째 불임절을 지키라고 하는 첫 번째 정신은 감격의 정신입니다. 감격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요즘 주님으로 인하여 가슴 뛰느냐,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함이 있느냐 하는 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작은 것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거죠. 이 감격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는 이 불임절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정신은 함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게 2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22절에 보면 서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불임절은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물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함께의 정신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고 또 우리 가정에 문제 없으니까 나는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좋아, 거기서만 머무르면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고, 좀 더 나아서 그러면 교회 속에서는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나, 함께 기쁨을 나누나, 함께 즐거움을 나누나, 이 함께의 정신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임절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정신은 배려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문맥상 생뚱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하고 구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좋아요. 매년 12월 14일 15일 날 불임절날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푸셨지 감사하다. 그래서 식구들끼리도 즐거워하고 또 좀 더 나가서 공동체끼리 서로 식구들끼리 즐거워하는 거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끼리 먹고 즐기고 떡해 먹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 가난한 자, 교회 밖에 있는 자, 어려운 자, 힘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찬 봉사하고 놀이터 사역하는 건 이건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회고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인 거기 때문이죠. 배려의 정신이죠. 나만 즐겁고 우리만 즐거우면 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떡해 먹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서 그들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임절을 지킬 수 있도록 모르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까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정신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불임절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되는 이 역전의 은혜를 너희들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불임절이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날이 불임절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의 은혜 받은 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정말 죄악덩어리인지를 알았는데, 그런 내가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 되고 새 영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살아난 날, 이 날이 우리에게 여러분 불임절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이 불임절입니다. 혹시 아직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신 분들은 이 구원받은 불임절의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죽는 날이 불임절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의 모습은, 죽는 모습은, 마지막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만나 갑작스럽게 떠날 수도 있고, 암투병 중에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나 뇌출혈로 우리가 떠날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수 있어? 여러분, 죽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슷하게 다 갑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 다른 이유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는 날은 여러분 그냥 절망스러운 날이 아니라 그날은 소망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죽는 날은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날이잖아요. 죽음의 날이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한 그날이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은 놀라운 불임절이 될 겁니다.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될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승리할 불임절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 상황이 하만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꼼짝없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12월 13일일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이 너무 어렵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베푸실 불임절을 기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2026년도에 창세기 50장 20절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서두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하시는 이 요셉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런 삶에 우리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불임절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때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임절을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의 불임절을 꼭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임절은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건 여러분 십자가가 이 오늘 에스더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불임절이잖아요. 십자가는 원래 뭐예요? 저주의 형틀이잖아요. 사형틀이에요. 죽이는 도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죽이는 도구가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도구가 소망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형틀이 생명틀이 되었고 부끄러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불임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고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영혼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불임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불임절이 있는가? 그리고 그 불임절을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베푸실 불임절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건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되는 건 뭐냐면 모르드게가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10장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참 부러운 사람이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르드게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규례로 정하고 우리 불임절의 정신 잃어버리지 말고 앞으로도 옛날에만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주셨지 하는 걸로 추억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우리가 불임절의 은혜를 기대하자라고 해서 불임절을 정한 모르드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물론 에스더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의 그 영향이 많이 끼쳐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2인자 모르드게, 총리 모르드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모르드게는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근데 모르드게는 성공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회장이다, 뭐 사장이다, 뭐 아니면 뭐 박사다, 교수다, 뭐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목사보다는 오히려 뭐 교수, 뭐 이런 박사 이런 말 듣기를 더 좋아한다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뭐 본부장이다, 팀장이다 그렇게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게 훨씬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모르드게는 오히려 자신을 소개할 때 유다인 모르드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12월 13일 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약소 민족, 힘없는 민족, 초라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날 대역전을 이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 라고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르드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유다인 모르드게, 유다인 모르드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잖아요. 근데 마태의 본명은 레위인데,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잖아요. 세리. 그런데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명단에 소개하냐면 세리 마태라고 소개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세리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과거는 좀 숨기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 이름을 밝힐 때 세리 마태라고 소개를 해요. 이유가 뭐죠? 자기는 세리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는 거죠. 마태가 뭐예요? 예수님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이란 뜻. 그러니까 세리 같은 나, 정말 세리와 같이 엉망진창으로 정말 그 수렁에서,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선물과도 같은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늘 세리 마태.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야곱 이스라엘. 야곱 같은 자, 움켜쥐는 자, 모략꾼, 치사한 자, 뒤통수 치는 자, 그런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 또 시몬 베드로 그저 동네에 그저 굴러다니는 발에 걸려버리는 그 짱돌 같은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반석 같은 자. 솔로몬 여러분 불륜의 부모 속에서 태어난 자였는데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너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직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려지는 지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위라고 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안위라고 하는 말이 샬롬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가 샬롬을 누린 자였다는 뜻입니다. 모르드게가 샬롬을 누린 자였다. 모르드게가 인생의 목표를 뭐로 삼았냐면 팍스, 다시 말하면 돈으로, 성공으로, 또 아니면 권력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팍스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을 추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뭐예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세상에서 주는 팍스는 다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팍스 머니, 돈으로 내가 편안함을 얻고 싶다. 팍스 출세, 팍스 권력, 팍스 상사, 저 상사가 내 출세기를, 내 승진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잘 보여야겠다. 팍스 권력을 통해서 내가 편안함을 더 추구해야겠다. 팍스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여러분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죠. 모르드게는 샬롬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바랬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유다인들과 모르드게는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물질에 유혹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구하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선택을 했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팍스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샬롬을 누리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래요.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그래서 존경받았다는 거죠. 2025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느티나무와 과실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 결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티나무는 보통 1000년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0년이 된 느티나무는 얼마나 웅장하고 그리고 또한 대단한지 모르죠. 그 몸집이라든지 그 크기라든지 그 모양이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느티나무는 1000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기만 살찌우고 자기 몸집만 키운 나무가 느티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년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과실수를 보세요. 여러분 요즘 감나무 보세요. 감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과실수를 보세요. 낙엽 다 떨어지면 깡마른 뒤틀린 나무, 못생겼고 그리고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무죠. 근데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서 묵상하면 고개가 절로 세워져요. 그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 몸집을 키우려고는 하지 않고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진액을 다 열매에게 쏟아부어준 존재가 과실수잖아요. 그래서 과실수는 풍성한 감, 배, 사과, 열매를 맺잖아요. 한 번도 자기의 몸짓을 살찌우려고 살지 않잖아요. 오직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진액을 다 퍼주죠. 그래서 매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진액을 다 흘려보낸 그 과실수는 1000년이 뭐예요? 100년도 살지 못하고 간대요. 그런데 사는 여러분, 누가 더 잘 산 인생일까요? 자신의 몸집만 과시하는 느티나무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진액을 다 짜내어 풍성한 열매를 맺은 과실수일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나무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이 세상에서 느티나무처럼 자기 몸집 키우고 자기 아주 후드러지게 멋지게 자기 아주 대단하게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살아는 인생이 잘 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과실수와 같이 누군가를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섬김과 또 사랑의 삶을 살았던 자들을 잘 산 인생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라건대 50이 넘으셨으면 여러분 이제는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삶은 좀 그만 사시고 이제는 누군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섬겨주고 내 진액을 좀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좀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남는 인생이 뭐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가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젊음을 유지하고 얼마나 정말 근사하게 멋지게 살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좀 우리가 젊을 20대, 30대에 지났으면 그러면 이제는 좀 세상적으로 더 멋져 보이려고 하고 하는 내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느티나무보다는 좀 열매를 맺는 과실수처럼 그런 삶을 좀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삶이었습니다.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2인자로 있는 한 많은 백성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지가 맞아요. 모르드게는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우상한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모르드게는 불임절의 정신 회복하자. 그리고 끊임없이 부어주실 불임절을 다시 또 기대하자. 내 삶의 환난과 고난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불임절의 정신을 지키면서 또 불임절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자고, 그래서 절기를 정했고요. 모르드게는 또 페르시아의 2인자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더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고, 자기 몸집만 키우기보다 남의 이익을 도모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지만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우리도 불임절의 정신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또 불임절을 기대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좀 풍성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작은 성도들 무엇보다 정말 주님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산 소망으로 삼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불임절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